저와 여러분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쫓기듯이 살아가기도 하고 내가 두려워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신다라면 우리는 꽤 많은 순간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전하고 내려오니까 우리 아름이 사모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름이 사모도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12월 달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직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집이 나갈 기미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이 두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주셨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노후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노후에 무엇을 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누군가는 노후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따라 유난히 비어있는 교회의 빈자리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교회 1년 후, 2년 후 걱정되죠. 오늘따라 많이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움에 빠진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때문에 두려우실 것이고 자녀 때문에 두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내 건강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두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모든 것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 속에 젖어 살아가면서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두려움을 일으키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문제로 보고 그것들을 염려하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바로 두려워하고 있는 내 자신의 그 두려움 자체가 바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운 것에 대해서 문제로 여겨야 되는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무엇이 있다고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의 하나일 뿐인데 왜 두려움에 형벌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연한 감정 현상일 뿐인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의 기원을, 두려움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십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6절로 9절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9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생활을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류 최초의 범죄 선악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하가 먼저 따먹었고 그리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인가? 10절을 보시면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범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사람의 모습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 속에는 원래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두려움이 생겨났는가? 이 세상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처음 발을 들이게 된 그 시작은 범죄에 있었고 불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그 두려움이 기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언제 나타났다라고요? 범죄했을 때 나타났고 불순종했을 때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감정 중에 하나였다라면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형벌을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범죄요.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요.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에서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형벌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벌. 오늘 본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두려워하는 자들이 받는 형벌은 무엇일까? 이 형벌은 그냥 나에게 벌 좀 주시나 보다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그냥 형벌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되는 말씀이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소망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형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함으로 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 원래는 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범죄함으로 인해 그 두려움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23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던 자가 받은 형벌은 두려워하던 아담과 하하가 받은 형벌은 사망과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기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나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어 쫓으셨다라는 거예요. 형벌은 바로 내어 쫓김이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형벌의 정체예요. 내어 쫓김 받는 거.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 형벌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로 오고 앞으로 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으셔야 될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 문제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보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입니까?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뭐예요? 관계가 틀어진 것을 일컫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것에서 오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오게 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온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속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울 때 문제가 많아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업이 어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두려울 때 내 자신을 진단하시기를, 내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뭔가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하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에 따라오는 형벌이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저 땅에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것은 그들 가운데 지금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희 중에서 지금 너희 마음 가운데서 지금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너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맛보는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두려운 곳이겠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 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곳. 누가 가는 곳입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가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받는 형벌.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움은 형벌이 있느니라.
이 형벌은 이 땅에서 받을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형벌은 이 땅에서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 영원한 곳에서의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었을 때 두려워하는 자는 죽어서도 영원히 두려우는 곳에, 천국에서 내어 쫓김받은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형벌의 내용이다.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두려울 때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탓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구나,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나를 가슴치며 애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느라 급급해서, 이 땅에 정욕 따라가는데 급급해서 영원한 형벌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형벌을 등한시하는 내 미련함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고 가슴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형벌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 이 세상에 정신 팔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에게 내려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자가 받는 형벌이 내어 쫓김인가?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한다면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한다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걸음을 계획해 두시고 실수치 아니하시는 인도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러므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말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 형벌은 천국에서 내어 쫓김받는 형벌이라는 것이 참이라는 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교회를 보면 두렵고, 내 육신의 사정과 상황을 보면 두렵고. 여러분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그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평생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다가 형벌받게 생겼는데 큰일 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이 하시려고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들을 다시 화평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고,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라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자라면 우리는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있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우리는 사망을 맛보고 두려움을 맛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분이고 화평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는 사망과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다라면, 이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과 평강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고, 생명과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정확히 진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두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구나. 내가 오늘 생명과 평강을 맛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구나. 우리는 진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육신의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평강을 주실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속에 두려움을 없이 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형벌받을 것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림으로 바꿔주실 수 있기에,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려우십니까? 오늘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부르짖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한 절만 더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누가 평강을 주십니까?
오직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강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돼서, 직장의 일이 술술 잘 풀려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강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두려울 때에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지금 닫혀있는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나에게 평강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두려움의 근원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떠한 것에서 찾지 마시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아니한 부족한 것에서 찾지 마시고, 주님에게서 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평강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에게 찾아가셔서 그 둘러싼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새겨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에게 줘.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줘.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정말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받은 기도 응답 때문에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없는 중에, 평강할 수 없는 중에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한다라면 그게 바로 주님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증거했습니까? 나사로가 재산이 많아서? 나사로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김경희 집사님을 보는데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안 되세요? 하면 예수가 증거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편안해? 지금이 편안할 수 있는 때야? 한다라면 우리 속에 예수가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그 평강을 내가 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읽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